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14번째 영상은 2019년 JTBC에서 처음 런칭한 이후 잠시 휴식기도 있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뭉쳐야 찬다는 현역 시절이 지난 각 스포츠 종목의 전설들과 같은 선수들이 모여 축구를 하며 조기축구 팀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뭉쳐야 찬다에 게스트로 나오거나 팀에 소속된 고정 패널들을 보면 이미 각자의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뛰며 뛰어난 성적과 업적들을 세우며 레전드와 같은 선수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국가대표라는 건 각 나라의 대표이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유니폼에 달린 국기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책임감이 가득한 자리이며 많은 운동선수가 아니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 하나만을 바라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리인데 사실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면 그것으로 운동 끝, 영광 시작이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더 많은 운동 경기를 뛰며 성적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훈련량과 관리가 들어가고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능만을 바라보며 공부하지만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라 전공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에 입사한다고 끝이 아니라 맡은 바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듯이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도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 굉장한 선물이며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따라오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시련, 어려움들도 동반된다는 것을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어떤 노력에도 안 풀리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잘 풀릴 것이라며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정답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는 그만큼 훈련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만큼 책임을 다했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유함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단지 프로필 종교란에 기독교라 적으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고된 훈련을 참고 이겨내며 올림픽과 같은 무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에 메달이라는 값진 열매가 따라오거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메달이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역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어갈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때론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묵묵히 이겨내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훈련과 시련의 시간을 잘 지나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뭉쳐야 찬다를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즌 1보다 시즌 2가 시즌 2 시작 때보다 현재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해왔고 많이 성장한 것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뭉쳐야 찬다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녹화가 있는 날에만 축구를 한다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녹화할 때에만 훈련하는 것이라면 훈련의 내용이 습득될까요? 프로그램을 볼 때
개인 훈련하는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훈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녹화가 없을 때도 개인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축구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기량이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캐스팅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그걸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기에 이제 권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겸손한 척 하다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우리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예배는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배했나요? 얼마나 예배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예배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기에 충만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다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핑계대며 도망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여유가 없게 하는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한다면 절대 충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영적인 스위치가 켜지고 교회 밖을 나서면 영적인 스위치가 꺼지는 필요할 때만 예배하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뭉쳐야 찬다 시즌2가 시작될 때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모이고 오디션을 진행했었는데 참가자들에게 희망 포지션을 물어보면 대부분 공격수를 희망하는 모습과 우리가 학생 때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축구할 때에 너도 나도 골을 넣고 싶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왜 다들 공격수가 되고 싶을까? 왜 골을 넣고 싶을까? 그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승부의 주역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뛰어난 공격수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기왕이면 공격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체형에 따라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맞는 포지션이 다르고 모든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기에 감독은 각자 선수의 역량을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위치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맞는 자리에 세우시며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예배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하실 텐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르심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역할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도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하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듯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인데 공동체를 이루며 한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보다 편을 가르며 나누어지기 바쁘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각자의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며 모두가 한 팀으로 움직일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뭉쳐 찬다에 나오는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국가대표였고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축구에는 무지하고 부족한 선수들이었을 뿐이고, 그들이 각자 이룬 것들을 내세우며 편을 가르거나 잘나고 못남을 비교하며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갔듯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학생이든 성인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가 실패한 자든 성공한 자든 나누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임을 기억하며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몸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훈련이나 경기를 뛰다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서 그 선수들이 바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하고 부상이 나을 때까지 코칭 스태프와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졌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한 번의 경기에 졌다고 실패한 시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경기는 한순간에 평가될 수 없지 않나요? 계속해서 경기에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경기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경기는 끝없이 이어지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뛰어난 감독이라면 선수에게 필요한 훈련이기에 훈련의 순간은 고되더라도 훈련을 요구하며, 때로는 선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라도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요구하고 경기에서 뛸 수 있는 준비된 선수들을 경기에 세우며, 팀에 소속된 선수는 감독을 신뢰하며 주어진 훈련을 성실히 행하고 작전을 따르며 경기에 언제든지 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감독이시며 머리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훈련을 허락하실 분도 아니시며 우리에게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기에서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에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선수된 우리는 훈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며 부르심에 순종하고 언제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즌 1과는 다르게 시즌 2에서는 매 경기 가장 잘 뛴 선수,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를 MOM으로 선정하고 배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받을 상을 바라보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지금껏 꿈꾸고 바라던 차원의 상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상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친히 우리의 감독 되시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기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